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종은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을 통해서 이 술 취함이라는 어떤 이 문장이 어떤 것인지 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술을 그저 먹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이 영적인 술 취함, 이것이 무엇인지, 그죠? 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죄로 인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술 취함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도 술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분별력이 사라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이 술 취함이라는 거, 방탕함이라는 거, 이거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진정 인지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될, 정말 체휼돼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와 함께 나온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한몰시켜 가시는 것. 우리 육을 죽이시고 진정 예수만으로 만족한 자, 진정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자, 진정 예수만으로 정말 행복이 뭔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고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당하면 지배당할수록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 분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 시선이 고정되면 결국 그것은 나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 여러분 시선이 고정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지난 시간까지 살핀 내용의 요점이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지혜 대신 예수가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예수의 이끌림을 받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자체가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그죠?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당연히 아낀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어 있는 자다. 그죠? 그렇게 지혜 있는 주의 뜻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저번 시간에 살핀 술 취하는 자, 바로 내 안에 갇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만을 위해 예수가 우상된 그런,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자.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히 알지 못하는 자가 술 취한 자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은혜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은 곧 성령 충만케 된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인데, 그들이 과연 어떤 자리로 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19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케 된 자들이 그럼 어떤 자리로 가게 되는가?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로 이끌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을 두 단어로 압축하면 감사와 찬송이다. 19절, 20절을 두 단어로 압축시키면 감사와 찬송이다. 지금 19절 같은 거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 이게 계속 같은 어떤 의미의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을 경배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송케 되고 찬양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그 놀라운 찬송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다. 여러분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감사라는 단어 이따 살피겠지만 그 단어가 자체가 찬송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 시, 푸살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신령한 노래, 신성한 노래. 구약에서는 이걸 시편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자체가 그런 찬양 아닙니까? 누굴 찬송하는, 누굴 보이는 게 시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게 시편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내용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관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것,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케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볼 때, 그죠? 말씀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럴 때 진정한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 에노이케오는 N 플러스 오이케오라는 단어인데 N은 뭐뭐 안에, 오이케오 살다, 거주하다.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것, 연합이 된 그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면 당연히 그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찬송케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에 비단해서 내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알게 될 때 그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이 되고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휄노스라는 헬라어는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꼭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곡조를 붙여 어떤 노래가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정 찬송합니다 하는 고백들, 그 곡조가 꼭 붙여졌다고 찬양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고 경배케 되는 거, 예배케 되는 거, 감사케 되는 게 모든 것 휄노스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신령한 푸뉴마티코스인데 이게 영적인 거죠. 로마서에 보면 내가 로마의 교회에 가려 하는 것은 어떤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갖다가 전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곧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드려지게 되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영적인 그런 노래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노래들, 그죠? 그것이 그래서 20절엔 성령의 은혜로 있게 되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범사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범사, 파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모든 전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또는 있게 되는 또 앞으로 있게 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도구로 쓰셔서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러움, 수치, 뭐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내가 찬송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 고통, 그 아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원치 않는 거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삭제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할지어다.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는 모든 것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육의 삭제 나의 신됨을 갖다가 거꾸로 트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신 선이다. 그래서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의로는 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더 정확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인해서 그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만 항상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유카리스테오는 찬송한다. 이 단어는 특히 바울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이 감사의 이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 감사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온 공로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은데 예로 보면은 계속 이 감사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은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게 감사의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한테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안 해주시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친정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에게 감사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있다?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있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분열하고 싸우고
야, 니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좀 알아, 제발. 그럴 때 분명 감사가 있게 되는데 니네 지금 감사가 없잖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감사가 없지만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감사할 거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네. 아무도 없는 그 고린도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는 당시 30만 인구의 어마어마한 상업도시, 항구도시였잖아요.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해발 500m에 서 있었어요. 그 안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낮에는 거기서 일을 하고 밤에 나와서 다 창녀들이 되어 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이라는 어떤 그런 비너스라는 그런 우상들의 어떤 성적 교합을 통해서 거기 그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완전히 혼탁한 그런 어떤 우상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혈험단신으로 혼자 낭떠한 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그를 갖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그 전에 아테네에 가고 전도를 했는데 그죠? 몇 명 믿는 사람이 생겼죠. 전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뭐 실패했다 전도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왜? 누가 하는 거니까. 인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전도라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그 아테네 철학가들한테 전했더니 그저 몇 명 믿었다. 야, 이거 사도 바울도 전도에 실패했네. 시리아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어요. 웃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 자체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전도한다고 그러면 때로 몰려다녀요. 누가 유명한 전도자가 와 사람과 집회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팀 데리고 찬양팀부터 몇십 명이 움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 걸어서 그 아레오파고 언덕 딱 쓰면은 모든 게 다 우상천지, 다 신전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그 우상의 도시. 이 세상이란 권력, 이 세상이란 권력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말쟁이들, 철학가들이에요. 다 얼마나 말들을 잘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와서 복음 하나 들고 이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너무 귀해서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테네라는 데 간 거예요. 그 말쟁이들의 도시, 철학가들의 도시. 거기도 그 아레오파고 언덕 딱 섰더니 전부 신전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그냥 신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 가면 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이 있죠. 그 신전 하나 이렇게 판테온 신전을 이렇게 앞에 쓰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져요. 근데 그런 신전들은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레오파고 언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다 전철 말쟁이들이에요.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 믿더라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저는 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니 아니면은 거기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여러분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자가 되어서 그 아레오파고 언덕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고 몇 명이 믿게 되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전도에 실패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에 들어갔을 때 꿈을 꾸잖아요. 두려워 떨었어요. 아, 내가 전도해도 안 되나 보다. 물론 육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성 안에 내 백성들이 있노라. 너는 무조건 그냥 전해. 그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거야. 넌 내가 그저 도구로 쓰는 거야. 창세전에 내가 택한 자들이 여기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를
내 자녀를 회복시킬 거거든. 그러니 너는 전하면 돼. 근데 왜 두려웠더니 내가 일을 하는데 그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맨 땅에서. 그리고 거기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가정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는요 망했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고린도.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그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이었던 그 항구 도시, 상업 도시가 잿더미가 돼버려서 흔적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쓴 고린도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가 지금 성경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복음 하나 들고 16만 킬로를 매맞아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버렸다는 사람. 그러나 그는 그 고린도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갖다 그렇게 그가 개척을 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데 어떤 일이 많이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웃기죠? 하여튼 인간들이 모이면 패거리가 나누게 돼 있어요. 이 힘의 어떤 싸움들.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 은사 문제로 여러 가지, 또 성적인 문제, 또 그 아크로폴리스 그 신전에서 먹은 제사 드렸던 음식이 낮에는 다 도시로 내려고 팔려서 그거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상한테 드려진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돼? 뭔 상관이야 그게? 파가 나눠져 싸우는 거죠. 그 소식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싸움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운 말미암아 너희는 감사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감사해. 야, 여러분 이게 참 은혜네요.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흩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니네가 감사 못하고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난 감사하고 있어. 우리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뭔지 몰라서 감사가 안 나오는 성도들 위해 서로 위에 감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제가 은혜를 몰라서 감사가 안 되지만 주님 그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저는 감사해요 지금도.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감사가 있게 된다. 사도 바울 안에서는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감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감사할 게 뭐 있으면 싸움 박질하고 있는데 야단쳐야 되는데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니네는 모르지만 지금 싸우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감사가 돼. 그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도구로 쓰시는 게 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당연히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비춰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가난하고 애통한 실존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끔 인도해 가세요. 그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엎드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감사다는 단어, 이거는 사실은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쓰인 단어예요. 내가 너희에게 축사하였다. 성만찬. 2세기 동안 이 단어는 전체적인 성만찬 예배에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임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때 그 은혜로 인해 진정한 감사 찬송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의 어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었더니 집값이 올랐어요.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 됐어요. 이게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서 넘치는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되냐면 바로 이 유카리스토라는 감사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바탕이 되는 감사.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즉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내가 신이 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이 된 자리로 이동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뭐야? 나만 바라보던 시선이 이동케 되어서 이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지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고 잠깐 감사하고 잠깐 찬양하는 것은 나로 인한 가짜예요. 착각입니다. 저번 주 설교 마지막에 네슬리 뉴비긴 선교사님 예화를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뭐예요? 결국은 내가 신이 되는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이 되는 자리로 가는데 그 신이 된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거죠. 결국 내가 중심이 된 쇳덩어리가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가족, 나의 사업 등 다 나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무당 잡교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 집중되어지게 된 그 내가 신이 된 그 나, 그런 나를 꺾어뜨리셔서 삭제시키셔서 진정 생명 되신 예수께로 집중되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적 복들이 복이 아니라 이 영적 복이라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프토코스의 그 가난함, 절대적 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없음인 그 절대적 가난이 진정 인식되는 것, 진정 지각되어지는 것, 진정 그분의 영광 안에서만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만이 안식이고 생명이고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 영광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다 열망인 것입니다. 그 영광 밖이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결국 내 영광이고 내 가치고 내 유익이죠. 그 나라는 영역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자체가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를 삭제시켜가야 됩니다. 삭제시킨다는 의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시체됨을 절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가 나고 나를 처절하게 알게 하십니다.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계속 눈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온 세상에 지음받은 창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교인들이 결국 가는 곳은 나예요. 나의 필요, 나의 유익. 그 나라는 육의 만족을 위해 그들은 항상 뭔가 감각적으로 몸으로 체험케 되는 증거들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정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돼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저 나의 육을 위한 어떤 것들이 영광인 줄 착각하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술 취한 자들은 술 취의 분별력이 없어진 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은사나 율법, 행위,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봉사적 프로그램, 선교적 프로그램 등등등등 무엇인가 몸으로 쉽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에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그들의 그 육의 만족을 채워줄 프로그램을 교회들이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행위들로 열심과 충성을 유발시키고 그들은 그 행위들로 천국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받는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갖다 많이 도입했습니다. 옛날에 안산의 모 교회가 어떤 세미나 일주일 동안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그 세미나를 갖다 제가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제 제자가 거기 제가 가르쳤던 분이 거기서 갑자기 신학을 하고 전도사인가 부목인가 거기 그 프로그램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갖고 오기 외국 프로그램이었어요. 외국 큰 대형 교회에서 한 프로그램 하나 끌고 와서 자기들 교회에서 그걸 갖다 프로그램화 시키기 위해서 10명 이상에 되는 목사들을 유학을 시키고 그것을 갖고를 로얄티를 내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하는 것을 봤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들이 끌어오는데 수십만 불의 로얄티를 낸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아는 무슨 셀 운동, 제자 훈련, 열린 예배, 찬양 예배 등등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인간들의 사실 종교적 육적 만족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셀 왜 하십니까? 해보신 분 있으세요? 셀? 안 하세요? 안 해보셨어요? 전 집에 가면 제가
이 셀이란 게 뭔가 이렇게 어느 순간 꽂혀서 이걸 왜 교회들에서 요즘 난리를 칠까? 큰 교회들이 셀이라는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화시키기 위해서 난리를 쳐요. 그래야 사람들이 는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 갖다 발표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증가시켰다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세미나 쫓아다니게 하여튼 책만 뭐 이만큼 사갖고 공부하고 또 읽고 그 유명한 강의를 다 듣고 하여튼 지금 다 까먹었어요. 뭐가 남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앉아서 자기 만족 챙기기, 자기 위로받기, 자기 의 쌓기.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저한테 사태질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왜 그렇게 셀을 갖다 도입해갖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둔 많은 부모들이 교회를 갖다 고를 때 뭘 보고 갑니까? 응?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있나 봐요. 솔직히 여러분 뭘 보고 가셨어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 보고 가요. 그래갖고 웅현동에 있을 때도 그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그리고 방학 때 그런 것도 좀 해달라 하는 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슨 미술, 음악, 에? 그런 취미 활동을 위한 누가 잘하나 세상 것들 쌓기, 결국 죄 쌓기 훈련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교회가 지금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진짜 말씀이 목적이 아닌 세상 것들을 갖다 다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게 혈안이 돼 있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말씀 듣는 걸 좋아할까요? 노래 부르고 미술 그리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노래 부르고 운동하고 미술하는 걸 좋아하겠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런 가운데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다들 무슨 프로그램들을 운운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하는 전문가들 내다가 성경 조금 섞어갖고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죠. 누가 더 죄 잘 짓나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오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응? 당연히 말씀 듣는 거죠. 애들 앉아서. 그러니 부모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한번 묻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목사님? 주일학교를 위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왜냐하면 애들이 말씀 듣는 거 힘들죠, 당연히. 지들도 힘들어하는데. 어른들도 힘들어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좋습니까? 말씀 듣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으세요? 재밌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루 종일 읽어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설교 듣는 거 좋으세요? 다 인간들이 육을 위해서 뭔가 내 육을 만족시킬 것들이 없나 그거 찾는 거죠. 어떤 교회는 저 문 앞에부터 무슨 기적, 은사, 치유집회를 통해서 나은 사람들 사례, 무슨 저는 이게 교회인지 병원인지. 차라리 병원에 가면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것에
내가 관계되어졌다 생각되어지면 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식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신비한 것들은 인디언들하는 사이에도 있고요, 절에 가도 생기고요, 무당 국거리 가는 데도 생겨요. 여러분 무당들이 진짜 작두 같은 큰 날카로운 위에서 춤추는 거 보세요. 다리 상처 하나 안 나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귀신의 힘이지? 여러분 귀신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해요, 인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 어떤 것들, 현상들에 묶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작두에서 춤을 춥니까? 아니 거기서 비고 안 비고가 뭐 이렇게 문제가 돼요? 안 비면 말고 비면 비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저번 주에도 이 사진 보여줬지만, 영상 보여줬지만 이렇게 또 장풍 날리고 다 쓰러지고, 그게 왜 중요해요? 난 이해가 안 가 진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랑.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평생의 목표예요. 큰 예배당, 웅장한 예배당,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뭔가 나를 위해서 더 뭔가 멋진 일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예배당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으면은 거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같이 보여요. 그 담임 목사한테 쩔쩔매요, 인간들이. 그리고 거기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감 같은 것이 듭니다. 거기 주위에 모여있는 그 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마치 그게 나의 다 힘 같아. 힘같이 느껴져. 나의 유익을 위한 힘들이야. 여기가 진짜인 것 같은,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 하나의 장소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장소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에요. 공간의 종교는 무당 잡교들이에요. 구약시대 바알 보세요. 그 바알은 당시 신전에만 있었어요. 그러게 그 안에 여사제들 갖다 통해서 재물 갖다 그 안에서 바치면 성관계하면서 바알을 흥분케 해주면 비 내려주고 풍요로운 것들을 약속해준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있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떠난 성전에서 하나님을 다시 임재케 하려고 초막절만 되면은 난리들을 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둥에 불을 켜놓고 저 물을 갖다 저 밑에 갖고 길러다가 계속 일주일 동안 성전 위에 물을 갖다 붓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임하세요, 여기. 하나님 여기 계셔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야. 내가 성전이야.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이거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곧 누굴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이지, 이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만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영광의 진짜 참 성전을 말씀을 통해서 못 보니까 인간들이 육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라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큰 교회 지으려고 그렇게 비끌어다가 난리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기쳐가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스스로의 가치와 영광을 도모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을 잡아당겨서 나라는 존재 가치를 더 세워나가는 것들이 목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생각되어지는 주변의 믿음이 큰 것 같은 그런 신앙이 큰 것 같은 사람들 평가의 근거가 뭡니까? 교회 일 많이 한다? 예배 항상 참석한다? 예배 시간에 엉엉 잘 운다? 우리 권사님 빼고 무슨 기도와 금식을 반복듯이 한다? 새벽 예배 안 빠진다? 헌금 주기게 많이 한다? 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들이 근간이 돼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분 그런 행위들로 믿음이 크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것들로 야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아. 믿음이 큰 것 같아. 물론 여러분 안에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뚫고 들어오는 그런 행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것들이 생길 거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배에 진짜 찬송,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정말 가치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재단하지 못한다. 믿음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간의 어떤 믿음의 크기를 재단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 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를 은혜의 본체시다 그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믿음을 통해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6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주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음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이 않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또 어려서부터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누구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시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내 안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찬송케 되고 드러내는 사람이 믿음이 역사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라는 가짜 신, 그 가짜 영광의 주체를 삶 속에서 깨시는 일을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오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은혜의 본체, 그 믿음.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죠.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죠. 그런데 그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어떻게 돼요?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여러분을 깨뜨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더욱더 단단하게 그것을 갖다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도대체 보배가 뭔지를 못 봐요. 그 보배를 싸고 있는 나만 보이게 해요.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의 기독교는 우리를 갖다 상감청자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도자기, 아주 유명한 도자기 같이 날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갈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겠죠. 예수라는 영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질그릇을 깨트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육의 가능성과 가치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안에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그 보배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보면서 그 예수만을 사모하게 되고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우리 시선이 거기 고정케 되는 역사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그러기에 그 영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진정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 가운데 나의 시선이 나에게서부터 예수께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은 베드로후서 오직 우리 중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 읽어보면 맞다 이렇게 수긍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랬는데 여기서 그를이라는 것은 가로치십시오 여러분. 헬러 원문을 보면 사실 이 그를이라는 단이 빠져 있어요. 은혜와 아는 지식이에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물론 그를 아는 지식해도 되지만 더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그를 아는 지식이라보다는 맞아요. 예수께서 은혜의 본체시니까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은혜를 아는 지식인데 사실은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아는 지식이라는 헬라가 그노시스거든요. 이 그노시스라는 헬라는 지각하다 깨닫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명확한가 제가 볼 때는 은혜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항상 있으면 항상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채우라고 깨닫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도 여러분의 사랑은 부어져요. 그죠?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얘네들이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알 때 뭐라 그러죠? 철들었다 그래요. 지금은 사랑을 붓는데도 그게 다 잔소리 같이 들려 애들은. 그죠? 그러나 나중에 되면은 그것이 감사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인생 가운데 넘기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보다도 은혜와 그 지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지식, 지각하게 되는 지식, 지각되어지는 게 은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는데 에서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에서는 헬라어 애니스였단 말이죠. 그 안에서예요.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데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진다. 여기서 아욱사노라는 자라가다가 자라게 하다예요. 결국 내 힘과 노력으로 자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렇게 이끌어가진다는. 근데 되게 재밌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이 여기 물론 말씀이 다 가치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딱 하나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지금 그리고 아이온 그 영원한 날까지 그 영원 안에서 에이스 그 안으로 그에게 있다. 그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아우토스거든요. 그에게 있다보다 그 자체에 이게 맞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이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알아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뭘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고 영광이다. 그 자체가 찬송이다. 그 자체가 감사다. 알아야 감사가 된다. 알아야 찬송이 올려진다. 여러분 진정 알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이 된다. 그게 영광이야.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정말 그 예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의 여망이, 여러분의 소원함이 예수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 은혜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다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다른 말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해드릴게요, 헌금할게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배 좀 열심히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의지 쌓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렸고요, 오늘도 봉사했고, 오늘도 충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왔어요, 목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릴게요. 그럼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하기 싫은 거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 그거 의의로 쌓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했으니까 주님 나 복 주세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인간들이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셔서 찬송이 격발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부부, 신랑과 신부의 얘기, 가정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지금 적용돼 이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또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뭐 저거하고 부인에게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경은 이거 다 무슨 주례 때 쓰이는 말씀인데 잘 살라고. 저는 아주 그런 거 보면 진짜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붙이는 거예요. 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왜? 영광이 뭐다? 예수 은혜 아는 거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에베소 성도들이 그 영광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아? 일컬 예수 아는 거예요. 그 은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은혜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기도지, 여러분. 무슨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뭐 그런 거 기도 아닌 거 그 기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 관심 없으세요. 왜? 어차피 여러분 알아서 인도에 가실 텐데. 저 드레나는 새를 보라. 저분 야 내가 다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어. 주님께서 진정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육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깨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탈피되고 해체되고 삭제되어져서 진정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모든 감각과 모든 초점과 모든 정신들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심줄이 연결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들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